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허전할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공허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이런 감정에 이렇게 쫙 빠질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영적인 이런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는가 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요? 돈 없을 때도 그럴 수 있죠. 배신을 당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하고 도망갔을 때, 사랑하는 친구가 배신하고 도망갔을 때, 사업하다가 실패했을 때, 이런 영적인 공허함, 어떤 마음의 허전함이 쫙 밀려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못된 질병이 들어서 나를 힘들게 할 때 공허함이 찾아오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이런 힘든 이런 현상이 와서, 힘든 일이 와서 내 마음에 이런 힘들고 아프고 공허함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참 괴롭지요. 이런 일이 있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떤 공허함보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공허함이 뭐냐면 영적인 공허함이에요. 마음의 공허함도 큰 일이지만 진짜 우리가 힘든 일이 뭐냐면 영적인 공허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중심이 영이잖아요. 내 중심이 영인데 이 영의 공허함이라면 이 중심이 텅 빈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이 빈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이 깡통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영이 비었다는 말은 내 중심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비어 있으니까, 속이 비어 있으니까 깡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공허한 거예요. 삶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이 영적인 공허함의 현상에 빠지고 그때가 오면 세상에 다른 걸로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돈 많다고 이 공허함이 안 달아나요. 맛있는 음식 먹는다고 이 공허함이 안 달아나요. 뭐 세계 여행한다고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 어떤 걸로도 이 영적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때뿐이요. 맛있는 거 먹으면, 매운 거 먹으면 그때뿐이요. 그때뿐. 잠시 기억력을 잊을 뿐이요. 즐거울 여행하면 그걸 보는 순간 그 공허함의 기억력이 잊어질 뿐이요. 다른 게 없어요. 참 힘들지요. 그래서 영적인 공허함이 이렇게 찾아오면 삶의 의욕이 쫙 날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생활에 의욕 상실이 일어나요. 아니, 영적으로 공허한데 직장 생활에도 재미가 없어.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열정이 다 식어버려요. 예전에는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꼭 성공하려고 막 그렇게 발버둥 치던 것을 열정이 다 식어버린다니까, 열정. 즐거운 게 없어, 즐거운 게. 삶의 즐거운 낙이 없어집니다. 가정주부가 가사일 하는 것이 행복하지가 않아서 할 마음이 없어. 예전에 그렇게 아이들이 사랑스러워서 밥 해주는 행복에 살았는데 밥 해줄 맛도 안 나. 뭐 해주나 마나 네 알아서 먹어라. 아빠가 힘들어, 엄마가 힘들다 하고 다 모든 게 귀찮아지는 게. 영적인 공허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다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가정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 하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도 재미가 없어요. 힘들어요. 억지로 안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런 또 지이다 보니까 오긴 오는데 끌려오는 것 같아. 기도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은혜도 안 되고 봉사하던 것도 다 내려놓고 싶고 봉사할 의욕도 없고 그런 열심도 다 없어지고 목사님 봐도 뭐 은혜도 안 되고 성도들 봐도 뭐 은혜도 안 되고 교회 생활 자체가 재미가 하나도 안 돼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도 안 되고 찬양을 해도 은혜도 안 되고 이 만사가 귀찮아요. 왜 그래요? 영적인 공허함 때문에. 영적인 공허함. 그래서 이거 걸리면 중병이에요, 중병.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속이 비는 일이, 내 영이 깡통되는 일이 절대 생기면 안 돼. 이런 일은 절대 생기면 안 된다. 만사가 힘들어져요.
누가 이런 걸 경험하느냐? 이런 영적인 공허함은 예전에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겪을 수 있어요. 예전에 성령 충만했고, 예전에 은혜 충만했고, 예전에 열심히 있었고, 교회 가면 너무 좋고 행복하고 목사님 얼굴만 봐도 좋고 성도들 얼굴만 봐도 좋았던 이런 사람. 은혜라는 것이 뭔지를 안 사람이 그 은혜가 팍 식어버리면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제 더 이상 채워지지 않으면 속이 빈 거예요, 비어. 그래서 빈 상태로 교회를 오니까, 일상을 살아가니까 힘들고 어렵고 좌절이 오고 낙심이 오고 실망이 오고 재미가 없고 의욕 상실이 오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어려워집니다. 겪어보신 분이 있나요? 저도 겪어봤어요. 청년 때 딱 한번 짧은 시간에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힘들고 어려워요. 만사가 귀찮고 재미가 없고 교회 가기도 싫고 짧은 시간 안에 끝나서 감사하는데, 이런 영적 공허함이 우리에게 혹 찾아올 수 있다니까요. 누구에게나. 근데 이건 오래 끌으면 절대 안 돼요. 오래 끌면 큰일이 납니다. 이건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오래 끌면 절대 안 되고 짧은 시간 안에 해결을 해야 돼요. 이런 영적 공허함이 오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공허함이 찾아오면 내 안에 기쁨도 감사도 행복도 삶의 활력도 다 없어지고, 나중에는 뭐까지 없어지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까지 없어져요. 이 영적 공허함이 오래 지속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의욕이 없어지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무슨 신앙생활에 의욕이 있겠어요. 그저 터벅터벅 신앙생활하는 게, 교회 왔다 갔다 뭐 그냥 아무 의욕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그렇게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뭘 못 받을까요?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아요. 복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어려움이 찾아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었던 삶이 무너질 수가 있다요.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고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삶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삶의 악순환. 하나가 무너지면 둘, 셋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영적 공허함 때문에 이 무너진 것들의 삶의 연속이 되다 보니까 악순환, 삶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영적 공허함에서 오는 현상 중에 하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넘어가야 돼요. 아니, 이겨내야 돼요. 빠른 시간 안에 극복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빠져서 허우적대면 그 늪에 빠져 있으면 결국 죽어요. 결국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늪에서 허우적대다가 죽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마귀에게 붙잡혀서 이 늪에서 허우적대다 인생이 끝나는 일이 없도록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은혜 받았던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나와야 된다. 회복돼야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내 영이 잘돼야 강건하고 만사가 잘되는 거예요. 속이 비었는데 영이 죽었는데 겉에 잘된 게 뭐가 있겠어요? 나무에 속이 썩으면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만물의 풍성함은 예수에게 있습니다. 만물의 풍성함이 예수에게 있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무슨 풍성함이 있겠어요? 만물의 풍성함이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는 교회에 계신데, 교회의 주인인데, 교회의 머리인데, 그래서 만물의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예수에게서 교회에게서 성도들에게 쫙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무고 우리는 가지였는데 그 영양분이 나무로부터 가지에 흘러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만물의 풍성함은 성도들에게 주님으로부터 강단을 통하여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끊어졌잖아요. 딱 끊어진 가지는 어떻게 돼요? 죽는 일 외에는 없어요. 나무에서 끊어진 가지는 죽는 일 외에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 공허함이 찾아오면, 주님이 내 안에 풍성한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은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삶의 문제들이 생겨서 악순환이 하나, 둘, 셋, 넷 연결되는 것처럼,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들까? 어려운 일이 계속될까? 하면서
이상하게 악순환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경제, 자녀, 교육, 부부관계, 가정일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갑자기 뻥뻥 터질 수 있다니까요. 이겨내야 돼요. 나와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왜 이게 영적 공허함이 생기는 걸까요? 이유가 뭐예요? 첫째 이유는 죄요, 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우리 안에 이렇게 쌓이잖아요. 이렇게 죄가 딱 쌓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막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쫙 비쳐야 되는데 죄의 두께가 이렇게 수북이 쌓이니까 은혜의 빛이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는 인생으로 원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고 주님이 계셨던 사람인데 은혜 공급이 안 되니까 공허하는 거예요. 삶이 공허하는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만사의욕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죄를, 성훈이도 죄 짓지? 세환이도 죄를 짓지? 예배 시간에 죄 짓지 않도록 하세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이잖아요. 근데 회개해야지.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지. 그래서 죄를 없애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통과되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죄가 쌓이면 그 죄 때문에 공허한, 영적인 공허함이 생긴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뭐냐면 육체의 피로가 쌓이면 그래요.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게 과로가 계속되면 탈진이 와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몸이 힘들면 은혜 받는데 도움이 돼요?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되지. 피곤한데 무슨 은혜야. 빨리 쉬고 싶지. 그러니까 몸이 너무 피곤해. 과로 때문에 몸이 피곤해서 내가 탈진이 되고 영적인 은혜의 사모함이 뚝 떨어지게 되면 영적 공허함이 온다니까요. 무기력증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너무 육체적 일을 과하게 해서 은혜 받는 데 방해가 된다. 예배 드리는 데 방해가 된다.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조절을 하셔야 돼요. 영이 공허하지 않도록. 영이 공허하지 않도록. 영적인 빈곤이 오지 않도록. 영적인 빈 깡통이 되지 않도록 육체의 일을 조절하셔야 돼요. 몸 관리를 하셔야 돼요. 몸 관리를. 몸이 너무나 피곤하면 내가 탈진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은혜 받을 수가 없어. 그래 그게 지속이 되면 은혜를 계속 못 받으니까 영적인 깡통이 되는 거예요. 공허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피곤하니까 오늘 나 쉴래. 피곤하니까 나 기도 못 하겠어. 이게 쌓이다 보니까 이제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드릴 힘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봉사는 나 몸이 아파 못 하겠어. 열정도 다 잃어버리고 다 모든 것이 이제는 올 수dob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지는 자기가 피곤해서 그런다는데 그 피곤이 쌓여서 영적 공허함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피곤해도 이기고 했는데 그게 쌓이니까 더 이상 이제 주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 생활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을 조절하셔야 돼요. 일도 조절하셔야 너무 많이만 하지 마시고 피곤하지 않도록 잘 조절하시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유가 있다면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예요. 마귀에게 붙잡히면 귀신에게 붙잡히면 교회 와서 길을 막아버리잖아요. 설교가 안 들어오잖아요. 말씀이 안 들어오잖아요.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속이 빈 거예요. 갈수록 내 영이 깡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란한 소리만 나는 거지요. 은혜 받으니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마귀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씨가 떨어지면 바로 먹어버리고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그러니까 영적 공허함이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마귀에게 붙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지 영적 공허함, 영적 탈진에 빠지면 안 돼. 이 영적인 늪에 이 공허한 늪에 허우적대다가 망하는 신세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이런 일이 오지 않도록 해야 되고 혹이라도 이런 일이 있다면 빨리 탈출하셔야 돼요. 탈출하셔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 영적 공허한 이유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뭐냐?
나에게 왜 영적 이런 공허함이 찾아왔느냐? 가장 큰 이유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은혜만 받으면요, 육체의 피곤도요 이겨내요. 죄도 해결하고 다 해결해요. 예, 마귀 사단도 다 몰아내고 해결해요. 근데 은혜 못 받으면 작은 거 하나에 눌려갖고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육체의 작은 피곤도 아이고 죽겠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와서 그 몸을, 피곤한 몸을 이렇게 세울 힘이 영역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으면 피곤해도 이기고 기도하고 이기고 다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면 그냥 들어 눕는 거예요. 그냥 눕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 들어 누워야 된다니까. 은혜 받아야 돼요. 교회 오면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 되고, 찬양하고 은혜 받아야 되고, 기도하고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못 받으면 나의 영혼이 죽어간다니까요. 내 영혼이 아주 빈 깡통이 된다니까요. 그 상태가 계속되면 영적인 이 늪에 빠지게 돼요. 공허한 늪에. 그래서 이런 탈진 상태, 아주 피곤하고 기쁨 없고 감사 없고 행복 없고 삶의 악순환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풀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돼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 보세요. 작은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돼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내게 병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고쳐줄 것이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해결하신다. 어떤 경제적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주께서 또 새 일을 여실 것이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확실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두렵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능히 일어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소리로 너를 붙들리라. 막 말씀이 믿어진다니까요. 은혜 받으면 말씀이 막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믿어져요. 은혜 받으면 말씀이 막 믿어져. 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 근데 이 은혜가 못 받으면, 교회 와서 이 은혜를 못 받으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게. 그러니까 작은 일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말씀이 믿어진 사람과 믿어지지 않는 사람과 차이는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다.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리라는 확실한 믿음이 생긴 성도는 두렵지 않아요. 영적 공허함에 빠질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 어린 아이들도 은혜 받으면 삶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말과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은혜 못 받으면 교회를 천단 만날 다녀도 항상 똑같아요. 속은 비었어요. 겉은 교회 생활은 할 수 있는데 영적 생활은 못해요. 영적 생활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교회 오면 무조건 은혜 받아야 돼요. 조건이 없어. 이유가 없어. 몸이 피곤하고 아니면 삶이 바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유가 필요 없다니까.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아야 돼. 네 은혜 못 받는 게 가장 큰 문제. 교회 와서 은혜 못 받는 게 가장 큰 문제. 내 영적 공허함에 빠지는 가장 큰 문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적 공허함에 빠진 성도들은요, 예수 만나기를 사모해야 돼요. 예수 만나면 간단해요. 성령 충만하면 간단해요. 은혜 받으면 간단해요. 한순간에 싹 빠져나가요. 터널도 순간에 지나가요.
늪도 그냥 주님이 손잡아서 건지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만나면 영적 공허함에 깊은 늪에 빠졌다 할지라도 바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해답입니다. 성령 충만이 해답입니다. 은혜 받는 게 해답이에요. 은혜 받는 게. 우리 모두가 예수 만나 오늘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이 시간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삭개오를 보세요. 본문에 나온 삭개오가 꼭 이와 같은 사람, 영적인 공허함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라니까요. 부자라니까요. 직장이 얼마나 좋아요. 세리장인데 세무서장이잖아요. 얼마나 돈 잘 벌겠어요. 그러니까 뭐 지위도 있죠, 명예도 있죠, 권력도 있죠. 물론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욕은 얻어먹었지만 힘도 있다니까요. 저 한 사람 살리고 죽는 건 그 사람 말이면 돼요. 그 가정경제 사업 무너뜨리고 살리는 건 세금 매기냐 안 매기냐에 달렸으니까 힘도 있잖아요. 권력도 있잖아요. 근데 돈 있고 좋은 직장 있고 권력도 있는 이 사람이 영적인 공허함에 빠지니까 그게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돈으로 그 허전함을 채우지 못하잖아요. 좋은 직장도 그의 허전함을 채우지 못하잖아요. 권력도 그의 어떤 그 허전함을 채우지 못하잖아요. 채우지 못한다니. 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공허해지면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영적 공허함에 빠지면 하는 것이 뭐냐면 이탈이에요. 일탈. 탈선이요. 탈선. 그래서 속상하고 공허하면 찾아가는 게 술집이라. 현대인들이 술 먹어요. 술. 사업이 안 되면 술 먹고, 배신당하면 술 먹고, 뭐 또 기분 나쁘면 술 먹고, 술로 그 허전한 마음을 달래보려는 거예요. 빈 마음에 술을 막 부어서 그걸로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집니까? 그 허전한 마음이 달래집니까? 술 취하여 잠든 사이에는 있는 줄 모르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게 어떤 이들 막 돈만 끌어모으려 하잖아요. 불법을 행해서도 돈을 모아진 돈 모은다고 해결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마약하고 그래도 안 되면 또 바람 피고 일탈을 해요. 일탈을. 그것이 마치 그 어떤 공허함에서 벗어나는 길인 줄 알고 막 일탈을 시도하잖아요. 무섭잖아요. 연예인들이 인기를 누리다가 그 어떤 공허함이 찾아오면 견디지 못하니까 막 술을 먹고 그 인기 많은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뭐까지 가요? 자살까지 하는 거예요. 그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막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돈으로도 이 공허함을, 명예로도 이 공허함을, 권력으로도 이 공허함을, 어떤 인기로도 이 공허함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삭개오도 그런 사람인 거예요. 삭개오도. 그래서 그 공허함을 해결하려고 누구를 찾아와요? 예수 찾아와요. 제대로 길을 찾는 거예요. 예수 찾아왔어요. 예수 만나면 해결될까 하고 예수를 찾아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키가 작은 사람이라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게, 나무에 올라가는 게. 나무에 올라가기가 이 사람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세리장이라니까요. 돈도 많다니까요. 권력도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나무에 올라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어른들 나무에 잘 안 올라가요. 못 올라가서 안 올라간 게 아니라 체면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체면. 야, 체면이 있지 내가 어떻게 나무에 올라가냐. 야, 체면 있지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하냐.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내 체면이 내 지위가 있잖아. 내 이름이 있잖아. 사람들이 다 나를 볼 거 아니야. 자기 체면 때문에 그걸 못하는데 삭개오는 오늘 주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공허함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체면이 필요 없었다니까요. 나무에 올라간다니까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다니까요.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자기 밑에 와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밤에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말씀하잖아요. 삭개오가 기분 좋아서 급히 내려오잖아요. 한 방에 해결이 되잖아요. 한 방에. 이게 예수 만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교회에 와서 은혜를 빨리 못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체면 때문에 가만 앉아 계신 분들. 그 사람들이 누구요? 첫째는 남자예요. 남자.
남자들이 체면 때문에 은혜 받는데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 체면이 깨지기까지 은혜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에 세상에 지위가 있는 분들,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는 누군데, 이거 깨져야 은혜 받는데 이거 깨지기 전까지 은혜 받기가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남자들이 교회 와서 10년, 20년, 30년, 모태 신앙인데 50년이 돼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모태 신앙인데도 그 남자의 체면을 못 깨서, 남자만 그러겠어요. 여자들도 체면을 따지는 사람, 그 체면 고귀한 그 기부인의 품격을 못 버려가지고 어떻게 내가 눈물을 흘리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소리 높여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체면이지 내가 어떻게 손을 들고 찬양하냐 이 말이에요. 고상하게 앉아 있어야지. 목사가 손 들으라고 한다고 내가 에이 창피하게 뭔 손을 들어, 못하는 거예요. 그 체면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 깨져버려야 돼. 그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싹 깨져버려야 돼. 깨지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교회에 처음 와서 빨리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구냐? 체면, 자존심 던져버린 사람들.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소리내서 기도하라면 소리내서 기도하고, 손 들고 찬양을 하면 손 들고 찬양하고, 막 그렇게 하신 분들 봐요. 체면 던져버린 사람들, 자존심 던져버린 사람들 금방 주님 만나잖아요. 우리 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지위가 높으면 하나님보다 높아요. 여러분이 명예가 있으면 하나님보다 있어요. 돈이 많으면 하나님보다 많아요. 잘생겼으면 하나님보다 잘생겼어요? 아니잖아요. 다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따지고 보면 죄인에 불과하잖아요. 잘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뭐 체면 세울 거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는 다 여러분 체면 세우세요. 자존심 지키세요.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피조물에 불과하니까 세울 게 없다니까요. 내려놓으면 놀라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요. 내려놓으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빈 마음이, 공허함이 싹 달아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백부장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삭개오처럼 뽕나무 위에라도 돌무화과 나무 위에라도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만나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체면 싹 내려놓고 주님 만납시다. 그러면 내 속에 조금이라도 있는 영적 공허함이 싹 사라질 거예요. 삭개오 변한 거 보세요. 기뻐서 막 나무에서 툭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하는 말을 보세요.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하잖아요. 멋지잖아요.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전에는 돈밖에 몰랐던 사람이잖아요. 돈 벌려고 산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도 돈이면 다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만나니까 돈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절반을,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이게 쉬운 일인가요? 그때 당시 세리와 세리장들이 남의 걸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겠다고 선언하는 게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 부자 되는 걸 포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가 들어오니까 그 삶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영적 공허함이 채워지니까 돈으로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돈보다 큰 게 예수고, 돈보다 큰 게 영적 생활이고, 진정한 행복은 영적인 만족에서 오는 겁니다. 내 중심이 예수로 채워지니까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 이렇게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변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멋지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 영적 공허함에 늪에 빠져 있을 때 사람들 보세요. 교회 와서 교회 왜 못 와요? 헌금 때문에 못 온던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매주 추정헌금 그래도 10,000원이라도 해야지. 추정헌금 10,000원. 이야, 10,000원이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내가 며칠 몇 끼니 밥값이다. 이거 계산하고 있으니까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10,000원 헌금이 아까워서 교회를 못 온 사람이 많아요.
거기다 5만 원 큰일 났어 이제.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11조, 10만 원, 100만 원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못 나온 사람이 많아요. 은혜 못 받으면 내 안에 예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11조를 못 하잖아요. 헌금하는 게 부담스러워. 교회 와서 뭐 봉사해요. 시간 없는데. 내일도 피곤한데 무슨 밥을 해요. 우리 집에 2식구, 3식구도 밥 안 해주는데 50명, 70명, 60명 밥을 언제 해줘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내 집에 화장실 청소도 안 하는데 무슨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예수가 우리 안에 딱 들어와 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봐요. 헌금하는 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깝다니까요. 100만 원 11조 하는 것도 안 아깝다니까요. 주정헌금하는 게 안 아깝다니까요. 성경헌금하는 것도 안 아깝다니까요. 막 하고 기쁘잖아요. 우리는 하면서 기쁘잖아요. 교회 봉사하면서 기쁘잖아요. 봐요. 얼마나 기쁘면 화장실 청소도 하지, 교회 청소도 하지, 남이 안 하는 일들을 맡아서 다 하잖아요. 그게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막 서로 밥 안 하려고 교회 밥 못 해 먹겠다, 업체 부르자, 사 먹자,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기뻐요. 우리 밥 먹으면 점심 때 10가지 반찬이 넘잖아요. 뷔페잖아요. 뷔페 공짜고 집에 있는 거 막 가져오고 돈 더 내서 막 만드니까 매주 고기는 안 나올 때가 없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 은혜 받아서 다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되는 거지. 주님 없어 봐요. 누가 집에 있는 냉장고에 나중에 아들 오면 주려고 했던 걸 가지고 와서 교회에다 내놔요. 어림도 없는 소리지. 어림도 없는 소리지. 누가 화장실 청소를 해요. 누가 이 넓은 교회 바닥을 밀대로 청소기 돌리고 밀대질을 해요. 못하지. 은혜 받으니까 기쁨으로 하잖아요. 기쁨으로. 할렐루야. 예배 와서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기도하는 게 누가 소리쳐 기도해요. 기도하는 게 기쁘고, 모든 게 행복이잖아요. 요즘 우리 성도들 얼굴이 막 예뻐졌어요. 우리 김혜숙 권사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막 예뻐졌다고 그런대요. 아니 막 예뻐졌다 그러잖아요. 나이 들어서 예뻐지면 뭐 얼마나 예뻐지겠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막 예뻐졌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한 일 아닙니까? 이야, 내가 점심 먹고 오면 우리 소영이가 커피를 맨날 타줘요. 맨날. 내가 소영아, 네. 사랑을 넣니? 그러면 네. 그래요. 커피에는 사랑을 넣어야 돼요. 그지 소영아? 봐. 그러니까 내가 맛있게 먹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으니까 얼굴도 예뻐지지. 그 다음에 교회 봉사하는 것도 기쁨을 하지. 모든 것이 기쁨이잖아요. 인상 쓰고 있는 성도들 없잖아요. 교회 와서. 은혜 못 받은 성도들 봐요. 영적으로 공허함에 빠져 있는 성도들 봐요. 교회 와도 한숨만 푹 쉬고 있고 이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얼굴이 까매지면서 캄캄해지면서 어두워지면서 다른 성도들을 만나도 형식적으로 인사하고 목사님을 봐도 볼 마음이 없으니까 고개 쳐박고 있고. 왜요? 은혜가 안 되니까. 서로 간에 은혜가, 내 영이 지금 편치 않다 이 말이에요. 내 영이 기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내 영이 지금 공허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감사가 있고 무슨 찬송이 있고 무슨 충성 봉사가 있고 무슨 헌금을 해요. 목사님이 헌금하라고 하면 이제 그날 시험 들어버려요. 이게 영적 공허함에 빠진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혹시 이런 일이 있다면 오늘 벗어나야 돼요. 근데 현대 크리스찬들이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이 말씀이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해당도 안 되는데 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가 처음에 의아심을 많이 가졌어요.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근데 빠지지 말라는 말씀인 줄로 믿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성도가 있다면 오늘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방황하는 성도들이 현대 너무 많아요. 영적으로 방황하는. 교회 가도 은혜도 안 돼. 근다고 교회 옮길 수도 없고 교회 충성하려고 하는데 충성할 힘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래서 그만둬. 기도해야 될 줄 아는데도 기도할 힘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돼.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싶은데 은혜가 안 되는데 어때? 은혜가 안 되는데 어떡하냐 이 말. 그래서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답이 없어.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 이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성도들이 한국 안에 지금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안심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천국에 못 가게 생겼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은혜 받아야 기쁨으로 충성하고 천국에 보화를 쌓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다가 천국에 멋지게 가야 되는데 은혜가 떨어지니 마귀에게 막 붙잡혀서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세상에 빠지고 못된 짓이나 하고 죄나 짓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인생을 그냥 퍽 내려놔버리고 그렇게 좌절과 낙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어찌해야 좋냐 이 말이에요. 은혜 생활이 안 되는데 어찌해야 좋냐 이 말이에요. 답은 예수인데 예수 만나야 되는데 만날 기미가 안 보이니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지 않으니 이를 어찌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침몰하는 배에 타 있는데 거기서 발버둥을 쳐도 답이 없으니 어찌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침몰한 배에서 발버둥을 친다고 되냐 이 말이에요.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야지요. 은혜 받을 곳을 찾아야지요. 내 영혼이 살 길을 찾아야지. 오해 없이 여러분 들어요. 혹시 오해할까? 오해 없이 들어요. 우리의 영혼이 공허함이 찾아오면 첫째는 기도하세요. 근데 문제는 공허할 때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뭘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기도할 힘이 있어야 기도하지. 그래도 기도하세요. 억지로라도 기도하세요. 그래야 살아나요. 기도 안 하고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면 더 죽어요. 예,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공허함을 이기는 길은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게 나의 믿음이 돼야 돼.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일어나야 돼.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돼. 말씀이 채워져야 돼. 근데 은혜가 안 될 때는 말씀의 길을 꽉 막아버리잖아요, 사단이. 길을 꽉 막아서 아무것도 은혜가 안 돼요. 말씀이 안 들려. 그래서 악순환이 되는 거야. 공허함이 계속 깊어지는 거야. 허전해.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말씀이 들려와야 돼. 들으려고 발버둥을 쳐야 돼요. 발버둥을 쳐야 돼.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영적 공허함이. 그리고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못 받은 이유는 두 가지예요. 내가 원인일 수도 있어요. 내가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죄 얘기지 아니하고 내가 영적으로 열심히 다시고서 내가 문제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교회 문제일 수 있고 목사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지 찾고 또 타인에게 문제가 있는지 다른 내 밖에 문제가 있는지를 잘 찾아봐야 돼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남들은 다 은혜 받는데 나만 못 받는다. 그러면 내 문제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회개해야지요. 자, 그럴 때는 방법이 없어요.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귀신이 떠나면 다 해결이 돼요. 근데 이제 밖에가 문제가 있다. 이게 문제잖아요. 나는 할 것 다 했고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밖에가 나 아닌 타인의 문제가 있고 내 아닌 밖의 문제에서 영적 공허함이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말 그대로 목사님이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목사라고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교회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맨날 싸우는 교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성령이 계시지 않는 교회라면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교회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고 회개하고 발버둥 쳐서 은혜 받으면 되는데 나의 문제가 아니었을 때가 문제라니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다 내 문제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내 문제가 아니었을 때는 여러분 침몰하는 배에 계속 타 있으면 결국은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불타는 차 안에 앉아 있으면 결국은 불탈 수밖에 없어요.
사는 길은 뭐요? 나오는 길이요. 사는 길은 그 배에서 나오는 길이요. 그것만이 사는 길이요. 은혜 받을 곳을 찾아야 된다. 내 영적 공허함의 가장 큰 이유는 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해서 생긴 거잖아요. 은혜 받을 곳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주님 만날 곳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은혜가 있는 곳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거기 가서라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 만나야 돼요. 성령 충만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나요. 그래야 영적 공허함에서 벗어나요. 이 가정의 악순환, 삶의 악순환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자유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있으면 나는 은혜 못 받는다. 나는 죽는다. 답이 나오면 미안하지만 결단을 내려야 돼요. 잘 안 될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제일 좋은 교회가 여러분이 은혜가 안 되면 결단을 해야지 어떻겠어요. 내일 다 가버리면 안 돼요. 결단을 해야 돼. 그건 내가 영으로 살아야 되니까. 조용한 목사로는 나는 더 이상 내 영혼에 만족이 안 된다. 내 영혼이 살 길이 없다. 그러면 어떠겠어요? 나보다 더 영적으로 깊은 목사님 밑에 가서 은혜를 받아야지요. 그 길이 살 길인데 다 떠난단 말인가? 걱정이 되네. 이건 농담이고 진짜예요. 진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영이 살아야 돼요. 영적인 공허함을 계속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상태로 죽어있는 상태로 빈 상태로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 길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 만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있는 곳에서 예수를 못 만나면 찾아야 된다니까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지금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헤매고 있는 거예요. 갈팡질팡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될 대로 되라.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란다 하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은혜가 툭 떨어서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로 사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젊은 날 그렇게 믿음 좋다가 그렇게 열심히 있었다가 주를 위하여 목숨이라도 내놓고 충성했던 이들이 노년에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교회의 기도 불이 꺼지니까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니까 함께 그 불도 꺼져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슬픈 일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반드시 강단의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계속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온 성도들이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영적인 공허함 없이 영적인 충만함으로 예수로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시 영적인 공허함에 빠져 있다면 회개합니다.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나태함을 회개합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때마다 은혜 받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걸 몰아내고 예수로 충만해서 승리하고 삶의 기쁨과 활력이 넘치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찬송이 넘치고 기뻐 춤추며 예배하며 살게 하옵소서. 삶의 활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니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이 우리 위에 부으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찬양합시다.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이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이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이 우리 위에 부으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공허함에 그 어떤 흔적이라고 있다면 회개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합시다. 예수 만나기를 사모합시다. 영적 공허함에서 오늘 탈출합시다. 해방됩시다. 자유함을 얻읍시다. 그 어떤 문제도 다 벗어납시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영적 공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은혜 받지 못하여서 죄가 가려져서 하나님 육체의 피곤함에 눌려서 하나님 아버지 마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영적 공허함에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한 악순환이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은혜 받는 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세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우리의 영적 공허함은 주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 만나면 해결됩니다.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답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답입니다. 우리가 예수 만나 이 영적 공허함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도와주시고 완전히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자유함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의 늪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질병의 늪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업의 실패의 늪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사업의 실패의 늪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자녀들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삶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삶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삶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삶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시고 행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여서 삶의 활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삶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살려주세요. 영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살아나서 질병에서 해방되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내 영혼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죄악에 눌리고 삶에 지치고 피곤에 눌리고 하나님 마귀 사단에게 잡히고 주의 성전에서 은혜 받지 못하여서 영적 공허함에 빠져 있을까 두렵습니다. 지쳐 있을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속이 텅 빈 깡통과 같은 삶을 살고 있을까 두렵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주님이 없는 신앙생활할까 두렵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공허함을 오늘 예수로 채워주세요.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예수 만나 벗어나게 하옵소서. 삭개오가 벗어나듯이 우리도 벗어나게 하옵소서. 삭개오가 변화되듯이 우리도 예수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삶의 활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삶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삶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질병과 저주를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로 모든 세상의 악순환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순환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적인 기쁨과 삶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질병과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근심 걱정도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부부관계와 가족관계 무너진 것도 회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악한 마귀로부터 못된 것들은 예수 앞에서 떠나갈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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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로 행복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로 만족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